안녕하십니까. 오늘 금강경 법문은 선현기청분 제2 거기 처음에 한 번 읽고 그렇게 법문을 하겠습니다. 시작.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즉종좌기 편단우 견우 합장공경 이백불언 희우세존열애선 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선 남자선 바란욕 따라 삼맥삼보리 심응운하조운하항복 기심불언선재산 수보리여여 소설열애 선호념제보살 선부촉 제보 여금제청당의 여설선 남자선 여인 바란욕 따라 삼맥삼보리시 여시주 여시항복 기심유연 세존 원효용문 수보리를 선현이라고 번역하고 묘생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묘할 묘자, 날생자. 또 어떤 데는 공생이라. 공이나 묘나 같은 뜻이기 때문에 빌공자 공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선현이 일어나서 부처님 법문을 청하는 내용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이게 본문에는 본래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러면 내용이 그때의 장로 소부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공경에서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희유하십니다 이랬는데요. 이게 발할 의자인데 드물다 하는 드물 의자로 통하거든요. 드물게 있는 일입니다. 드물게 있는 일이 뭐냐? 비시시유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때때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희유라고 했다. 시시유 때시자 두 번 써서 어느 때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희유라고 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희유는 미증류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희유라고 한다 이러고요. 인도에 우담바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인데 우담바라가 그 길상이라고 번역을 하죠. 좋은 거. 그 우담바라 길상화가 한 번 나타날 때마다 희유라는 말을 붙인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렇게 수보리가 찬탄을 한 거죠. 희유하십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존재에 대한 찬탄이고, 합장공경을 해서 뭐라고 하냐. 부처님은 선호념제보살 하시고 선부촉제보살 하십니다. 호념이라는 말은 이게
잘 이끌어서 보호할 호자는 인도라는 말인데요. 인도한다. 이끌어서 염자는 보살핀다. 이 생각염자가 볼관자, 기억할 억자, 이 기억이라는 말이고 관찰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생각염자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살을 잘 이끌어서 살피시고, 이게 혼염이고요. 또 부촉이라는 말은 당내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당부, 촉탁, 당부하고 촉탁하는 걸 부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혼염은 누구를 위해서 하냐? 근숙보살이라고요. 근기가 성숙한 보살, 근숙. 그래서 십지보살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십지보살 이상 근숙보살은 혼염을 하고, 십지 이하, 그걸 미숙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숙하지 못한 미숙보살은 부촉을 한다.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다, 이렇게 수보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은 근숙보살에게 혼염을 하시고 미숙보살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래 됐는데, 이 혼염이라는 말을 현장역에서는, 현장 금강경 번역에서는 섭수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섭이라는 말이 있거든. 영양 섭취한다고. 좌방변에 귀 세 개 한 걸 받을 숫자. 이때 섭도 내내 인도한다는 소리예요. 인도해서 받아주시고 섭수. 또 부촉은 내내 똑같이 현장역에서도 부촉이라고 그랬고요. 또 의정역에서는 섭수 선혼염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성이익으로, 이길 성자, 훌륭한 이익으로 익제보살하시고 보살을 이익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이익이 있는데, 성이익이 있는데, 그 훌륭한 이익으로 보살을 이익하게 하시고, 요거 이제 십지 이상 지상보살 이후는 이익하게 하시고, 십지 이하 미숙보살에게는 성부촉으로, 이길승자 가장 훌륭한 부촉으로 촉제보살 하십니다. 모든 보살을 부촉하십니다. 미래 당부하고 현재 섭수하고 보살피고 이런 걸 했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현재 부처님에 대한 예경이고요. 예배에서 공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이제 계속해서 경전 끝까지 나가는 건데요. 발심보살은, 발심이라고 하면 근숙보살이나 미숙보살이나 다 통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발심이 초발심이 있고, 정발심이 있고, 원만 발심이 있고, 발심은 최초 출발해서 구경에 이르기까지 쭉 통해서 요 대승불교에서는 다종발심을 얘기를 해요. 최초도 발심이고, 중간도 발심이고, 마지막도 발심이다. 그래서 정발심, 해행발심, 무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보살도를 닦을 그런 보살이나 현재의 십지에 올라서 보살도를 닦는 보살이나 이런 이제 보살들이 발심을 하는데, 그 발심은 다른 거 없다.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발심이다 이거죠. 마음을 낸다는 말이거든요. 발심이란 말은
발은 추려라, 발은 생야라, 발은 기야라. 발심이라는 게 이게 날출자 나아가는 것이고 날생자 내는 것이고 일어날 기자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발생, 출발, 발기 같은 말이죠 다. 그래서 마음을 내는 건데 뭐 하려고 마음을 내느냐. 안육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으려고 마음 내는 게 그게 발심이에요. 깨닫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이익이고 또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섭수고 또 호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발심한 보살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요게 이제 한자에서 머물 주자가 이게 여러 가지 용례가 있어요. 주는 착야라, 집착할 착자. 색에 머문다 그러면 색에 집착하는 걸 말해요. 그렇죠.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주는 입에라. 어디에 딱 머물렀다 그러면 거기에 딱 서서 심념부동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또 입이라고 그러거든요. 논어에 보면 30의 입이라. 나이가 30이 되니 딱 섰다. 그럼 이 선다는 얘기는 입지 뜻을 세우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예요. 딱 지켜서 그 자리를 지켜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 걸 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는 입에라 딱 서는 거.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주를 이런 데서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안주부동을 얘기해요. 안주해서 편안히 딱 머물러서 편안한 안자 머물 주자. 안주라는 거는 일심을 말해요. 일심. 부동이라는 건 일행을 말해요. 한마음 한결같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주다. 부동은 불생 이념이라 다른 생각을 내지 않는 게 부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주를 해요. 일심 일행뿐이에요. 그냥 한마음 한 행동뿐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주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새 안주라는 말을 게으름에 빠진 걸 안주라고 그러는데 경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일심일행 한마음 한결같은 행동으로 지속 불변하는 거, 지속해서 변하지 않는 걸 안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발심보살은 무상보리를 이루기 위해서 발심한 보살은 어디에 안주해야 하느냐. 또 중생심,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날 때 그 삼독심을 어떻게 눌러서 항복시켜야 하느냐. 이런 거를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경전 내내 반복된 질문이고 반복된 대답이에요. 이걸 어떻게 안주하고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느냐를 묻는 게 불고수보리. 불고수보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고수보리죠. 내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주하고 어떻게 항복한다. 그 다음에 수보리 백불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 올리는 게 수보리 백불원인데 이걸 또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안주하고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운하는 어떻게잖아요. 어떻게 안주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일심일행으로 한결같이 닦아야 하느냐? 이거 왜 묻느냐 그러면 중생은 색성향미촉 그 육진을 항상 구해요. 구하는 게. 그런데 보살은 보리를 구한단 말이에요. 보리 깨달음을 구하면 그건 보살이고요. 색성향미촉 이 육진 경계를 구하면 그건 중생이에요. 그러면 중생은 육진 경계를 구하니까 탐진치가 일어나면 그 일어난 대로 욕심내고 화내면 화내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항복시킬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화나면 화내야죠.
또 어떤 사람 화도 못 내는 사람이 있어. 더 큰 거 손해볼까봐. 그러니까 화 안 내는 사람은 손해볼까봐 화 안 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더 큰 거 얻으려고. 이러면 또 이게 막 살라고 하는 건가요? 화 안 내는 사람을 굉장히 우러러 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 조그마한 화를 참아서 더 큰 이익을 도모하려고 지금 욕심쟁이구나. 그런 거예요. 화내는 사람은 애따 모르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화를 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나면 욕심내고 화나면 화내고 이게 중생이 살아가는 건데 이거는 육진경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보리를 구하는 보살인데 옛날식으로 그렇게 화가 나고 욕심이 나면 그거를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보리를 구하는 마음에 어떻게 일심일행으로 움직이지 않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현기청분에 아주 중요한 게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희유세존 이 넉자예요. 드물게 있으십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는데요. 이거 참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당신의 출현이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희유란 말이.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 희유가 뭐 때문에 희유라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희유를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번역을 한다나? 원더풀. 그래서 제가 볼 때 원더풀로 부족하니까 투더풀, 쓰리더풀, 텐더풀 이렇게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릴런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요. 그냥 희유하십니다. 참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정말로 드물게 있는 일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담긴 그 의미가 부처님의 그 실상 자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요. 부처님의 실상 자체를. 그래서 이 희유라고 하는 말은 요 한마디에 불이라고 하는 전체를 다 표현한 말이에요. 대승불교 이전을 법중심의 불교인데 대승불교 이후는 불중심의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불로 넘어오는 게 이제 대승불교고, 이제 이게 대승불교가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 심중심으로 가요. 불은 마음이다. 여기서 더 이제 가면 행중심으로 가요. 수행중심으로. 그래서 수행만 강조하는 게 처음에는 삼법인이니 사성계니 팔정도니 이렇게 법중심으로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는 불중심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마음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수행이다. 그래서 법, 불, 심, 행으로 가서 제가 절에 와서 처음 법문 듣는데 전부 수행 얘기지 불교 교리 얘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불교 이 자체는 뭘 가르치는가. 내중에 보니까 그렇게 흘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염불을 어떻게 해라, 기도를 어떻게 해라, 마음을 어떻게 싸라. 결국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처음 딱 들으면 그 흘러온 과정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요. 답답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불이 뭐냐 이래 된단 말이에요. 불이 뭔데 부처님을 보고 희유하다고 했냐 이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불자는 각야라. 불은 깨달았다. 깨달았기 때문에 불이다. 각 없는 불이 없다 이게 각 깨달았다.
그럼 뭘 깨달았나? 6조 금강경 해가 있는데 6조 해에서는 첫째는 애각이다. 밖으로 깨달았다. 밖의 걸 깨달았다 이거지. 밖의 것을. 그럼 밖의 것을 깨달아서 뭐 어떻게 되냐? 관제법공이라. 제법이 다 공함을 지금 봤다. 관제법공. 공이란 뭐냐? 불생불멸이다. 이게. 밖으로 일체 제법이 일체 만법이 불생불멸임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다. 그 다음에 이자는 내각이라 두 번째는 내가 안으로 깨달은 건데 안으로 깨달았다 이래도 되고 안을 깨달았다. 안은 뭐냐? 마음이죠. 그래서 안을 깨달아서 지심공적이라. 마음이 또 불생불멸, 마음이 공적함을 알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면 생각인데 이 생각이 공적한 거예요. 일어나도 환생환멸이고 불생불멸인 거예요. 환같이 일어났다 환같이 사라지고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고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닌데 이걸 중생이 모르는 거죠. 밖에 법도 마찬가지. 법생법멸이 환생환멸이다. 모든 게 삼천대천세계가 일어난 게 환같이 일어났다가 삼천대천세계가 사라지는 게 환같이 사라지는데 이걸 중생이 몰라서 미혹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불피경혹하고 제법이 공함을 알아서 제법이 공함을 보니까 경계에 미혹하질 않아요. 경계에 미혹이란 말은 뭐냐? 속는 거예요. 경계에 속질 않아요. 경계에 이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무상해서 경계는 간 곳이 없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자기 인생만 고단한 거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버지는 정반왕인데 석가모니 아들을 사랑하는 거는 정반왕이 아들을 사랑한 거나 실달다 태자가 아들을 사랑한 거나 그 같아요. 그 남자들은 그 희한한 게 있어서 자기 아들한테는 나쁜 거 하라고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정반왕이 실달다 태자를 보고는 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반왕이 볼 때는 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왕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달다 태자는 왕 못하게 손 붙잡고 숲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숲속으로 들어갔나? 왕을 못하게. 그 왕 해봐야 왕 한다고 힘들고 왕 내놓으면 더 힘들고 인생이 왕으로서 다 가버리고 마지막에는 허무한 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구하는 것은 허무한 뿐이다. 그럼 자식에게 그런 허무함을 주려고 하겠어요? 너는 안 돼. 나 따라가. 그 허무한 게 뭐냐? 이 경계가 환과 같은데, 꼭두각시와 같은데, 경계에 속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밖을 깨달으면 경계의 미혹함을 입지 않는다. 불피경혹.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혹을 입지 않는다 이거예요. 경계에 미혹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많이 일어날 때 자기가 자기 생각에 판판 속아요. 그러니까 나는 꼭 이것만을 하겠다. 뭐 하겠다. 온갖 소리 다 하고 할 때, 그 말할 때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에요. 근데 이게 환과 같아서 아지라이와 조금 지나가면 그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하고 뭐 다짐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너만은 아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행복하게 해줄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게 아지랑이와 같아서 한 3초 만에 또 사라지거든. 그럼 또 딴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또 그것도 일어날 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속는 거예요. 또 사라져. 이게 마음의 미혹인데 자기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불피 심혹이라. 자기 마음의 미혹을 입지 않는다. 고로할 각이라고 그러고 각즉 불여라. 깨달은 것은 부처다. 이렇게 금강경 6조회에서 그 깨달음을 설명을 했고요. 또 규봉소가 있어요. 금강경 규봉선사의 소가 있는데 규봉소에서는 삼각을 얘기를 했는데요. 각은 세 가지다. 그러면 삼각이라는 건 뭐냐? 첫째는 자각이라. 자각, 스스로를 깨달은 거예요. 그 스스로 뭘 깨달았느냐? 자심이 본무생멸이라. 자심이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을 자각했다. 이 생각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도 일어나는 것이 없는 본심이 있고 식심과 본심이 있는 거예요. 식심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알식자 마음심자 식심이고 이 본심은 식심이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고 또 식심이 사라져도 사라지는 게 아닌데 중생들은 식심만 알고 본심을 모른다. 그래서 자각은 자심이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을 각지했다, 깨달아 알았다 이거예요. 그걸 자각이라고 그런다. 둘째는 각타, 이제 자기를 깨달은 게 자각이고 또 다른 모든 걸 깨달았다. 그걸 각타라고 그래요. 다를 타자, 깨달을 각자. 각타인데 각 일체법이 본무생멸이라. 일체법이 본래 생멸이 없는 거. 이 현생현멸 생겼다 사라지는 게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각지 깨달아 안 것이 그게 각타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만인데 깨달을 각자 가득할 만자 각이 원만하다 각만 그러면 각만은 뭐냐 이각이 원만한 거 자각 각타가 원만 부족해요. 자각각타가 원만부족하다는 말은 자심이 생겼다 사라지는 자심생멸에 일체 미혹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걸 상각이라고 그래요. 항상 깨달아 있어. 자각이 원만하면 자심생멸에 불피 미혹이거든. 미혹을 입질 않아요. 그래서 상각이에요. 또 각타가 원만하다는 건 일체 것을 보아도 그 경계에 미혹하질 않아요. 경계가 색즉 시공이고 제법이 불생불멸이니까 자제만 할 뿐이지 미혹은 안 해요. 미혹이라는 건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빠져. 그러니까 경계에 빠지지 않고 옛날 어른들은 빠진다고 설명하더라고. 너 빠지면 못 나와 이러더라고 날 보고. 그 빠진다라는 게 미혹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은 잘하긴 잘했는데 문제는 상대편이 잘 이해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건 언제 들어놓으면 또 나중에 또 이해할 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잘못 판단하는 것이고 그게 미혹이다 이랬으면 알기가 쉬웠을 텐데 너 빠지면 못 나온다? 뭔 소리인지 그때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분을 이제 불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걸 딱 볼 때, 희화십니다. 이래 되겠죠. 자심에 속지 않고, 사물에 속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만 얻으면 내가 죽어도 원이 없겠다. 집 한 채만 샀으면 집어도 원이 없고. 이게 집이라는 경계에 지금 속아서 집 사고 들어가요. 3일 만에 또 다른 것도 구해요. 참. 이게 중생노름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을 그 성불하는 과정을 찬탄한 게 있는데 그게 팔상성도예요. 부처님은 8가지 과정으로 성불하셨기 때문에 참 희유하십니다. 팔상성도. 그 다음에 부처님의 덕행을 찬탄한 게 있죠. 부처님은 3계 도사이고 사생자부이고 시야본사다. 이거 부처님의 덕행을 찬탄한 거거든요. 3계의 온 세상에 도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사생의 일체 중생의 자비로운 부모시다. 또 우리 불자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 스승이다.
이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그걸 딱 보고, 희유하십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실상상주인데, 이게 생멸은 무상하고, 정멸은 상주다. 이게 생멸은 현상이고, 정멸은 실상인데, 부처님은 실상불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거예요. 무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실상불에게 예불을 해요. 대승불교는 시방삼세 제망차례 온갖 티끌티끌 현상에 실상으로 계셔요. 실상으로. 그래서 불생불멸로 계시는 거예요. 이 상주라는 얘기는 불생불멸이라는 소리예요. 항상 머문다. 이게 무상생멸, 항상함이 없이 났다 죽었다 하는 건 상주가 될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이 그게 상주거든요. 그래서 생멸법, 이제 요걸 무생법이라고 그래요. 요걸 생멸 없는 법이다 이래서 없을 무자 날생자 써서 무생법 하면 불생불멸이라는 말이고요. 생멸법 하면은 현생현멸이라는 소리요. 생도 나타내고 멸도 나타낸다. 이게 현생현멸, 불생불멸. 불생불멸은 이거는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은 상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 무상한 현상 속에서 그 상주 실상을 이 지혜로 얻으면 그 정득인데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시방 삼세 제방 차례에 실상으로 항상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희유하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승불교 예경에 보면 전부 부처님 예경인데 대승불교에서는 불법성 중에 법도 불이고 성도 불이고 불뿐인 거예요. 이게 더 이제 중기대승으로 가면 마음뿐이고요. 더 이제 불교가 발전하면 수행뿐인 거예요. 그래서요, 불교 예식집에 성문의범이라고 하는 전통불교 의식집이 있는데 그 의식집에 그런 예경이 있어요. 부처님은 누군가? 삼불원융. 부처님에게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불이 있는데 이게 원융하다는 거죠. 법신불이 있을 때 보신불, 화신불이 있고 화신불이 있을 때 법신불, 보신불이 있어서 이게 원융해요. 삼불이 원융해요. 화신불은 서가모니불인데 서가모니불 속에는 원만 보신분도 있고 청정 법신분도 있고 다 있다. 이 삼불 원융. 십신무예, 십신이 무예하다. 이게 뭐예요? 십신은 국토신, 중생신, 업보신, 성문신, 연각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십신인데 이게 전체가 부처님이에요. 삼불원융 십신무예 상주일체 진여불보 불생불멸 진여실상 그 자체가 불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부처님을 이제 수보리가 딱 보고 희유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는 일은 십지 이상 보살은 잘 인도해 주시고 십지 이하 보살은 잘 당부해 주고 부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행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선현기청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 보살, 불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 체계가 그래요. 그럼 중생은 어느 경계에 머물러 있느냐? 현생현멸 생겼다 사라지는 나타날 현자가 있잖아요. 현생현멸 현대라고 하는 현자. 생도 보이고 멸도 보이고 생도 나타나고 멸도 나타나는 현생현멸 속에서 생로병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생경계예요. 현생현멸 생로병사.
그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세계, 이게 중생경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여 실상으로 인도하는 게 반야바라밀인데요. 반야바라밀은 십지보살 이상이 되면, 십지지상보살이 되면, 초지 이상이 되면 그 세계에 들어가는데 진여 실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초지보살만 돼도 생사공포는 없어요. 무아를 체득했기, 생사는 나라는 게 있어야 생사가 있는데 무아를 딱 깨달았기 때문에 초지만 딱 돼도 생사는 없는 거예요. 그걸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살경지는 뭐 어떤 거냐? 불생불멸, 실상상주. 요게 이제 생로병사에서 불생불멸로 가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불생불멸로 가요. 그래서 금강경은 요 불생불멸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불생불멸 그 이후에 불떡 자제까지는 금강경에서 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걸 초기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금강경 이후에 이제 대승불교 극치를 설명한 건 뭐냐? 화엄경인데요. 이 금강경에서는 약내, 약거, 약좌, 약화, 온다든지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불생불멸 실상상주라는 얘기예요. 불생불멸, 불치여상 여여부동. 상을 취하지 않아서 여여에 부동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상이 항상 불생불멸로 머무는 거예요. 그럼 머무른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거기까지는 설명 안 했어요. 그걸 설명한 것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많은 경전이지만 금강경하고 화엄경만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걸 가는 그 과정이고 설명한 방법이고 그렇지. 그 금강경을 통해서 불생불멸로 가고 그 불생불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화엄경에서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불덕을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화엄경에서는 불생불멸 부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화엄경은 부처님이 누구냐? 대방광이 부처님이에요. 벌써 차원이 확 다르잖아요. 또 화엄경은 화엄경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는 대방광불이고 화엄경불이다. 대방광불, 화엄경불. 그런데 이 대방광이라는 것은 불광이에요, 불광. 그리고 화엄경이라는 건 불덕이에요. 불광, 불덕. 그 경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경이라는 게 결국 이제 가르치는 말씀인데 뭘 가르치느냐? 경에서 말하는 건요. 통리통사, 진리에도 통하고 사물에도 통하고 대도대법, 큰 도고 큰 법이 그게 경이에요. 그 작은 걸 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도대법이 경이고요. 통리통사가 경이에요. 이치에도 다 통하고 사물에도 다 통하는 게 그게 경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뭘 가르치냐? 법성이 원흉하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법성은 원흉이다. 원흉. 안 통하는 게 없죠. 법성 원흉이다. 만법의 본성이 원흉하다. 그러니까 이게 원흉하면 뭐 처음이 아닌 거고요.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이다, 끝 번이다 하는 건 전부 망상이에요. 첫사랑, 끝사랑 웃기고 있어요. 뭐가 첫사랑이고 뭐가 끝사랑이요? 그래서 첫 번이 첫 번 아니고 끝 번이 끝 번 아닌 거예요. 이게 원흉이에요. 죽는 게 마지막이 아니고 태어나는 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법성, 원흉, 무이상 이래 나오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이익이 큰 이익이라는 거죠. 법성, 원흉, 무이상이 법성, 원흉, 원광, 원통이라. 원광이 그냥 원이라는 것은 무반개,
경계 반자가 있어요. 밭전변에 반이라는 반개하는 반자 있잖아요. 밭전변에 쓴 거. 경계 반자, 경계 개자인데 원이라는 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고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반계, 반계가 없는 게 이게 둥그런 자라고 표시한 거고요. 무시종이에요. 시종이 없는 게 그게 원이에요. 무반계, 무시종인데 시방삼세 제망차례라는 게 이게 무반계, 무시종 이게 원이거든요. 원광이에요. 그냥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둥근 광명 그거고 원광.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원통하는 거예요. 처음에서 끝으로 통하고 끝에서 처음으로 통하고 원광 원통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이 대방광불이고 화엄경불이다. 이것이 대승불교죠. 이런 부처님이 수보리 앞에 떡 나타났으니 이야 희화하십니다. 그 말밖에는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게 없으니 더 할 말이 없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장노 수보리 제대중중 즉종좌기 편단 우견 우슬 착지합장공 백불은 희유세존열애선 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선 남자선녀 바라육따라 삼맥삼보리 심응운하준하항복기심불은 선제선 수보리여여소설열애선 호념제보살 선구촉제보살 여금예 당우여설 선남자 선녀인 바라육따라 삼맥삼보리 심응여시주야 항복기심유연 세존원효용문 수고하셨습니다.